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45장 1절에서 4절 1023페이지 이사야 45장 1절에서 4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서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오늘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쓰신 선지자인데 BC 8세기에서 7세기에 걸쳐서 예언했던 선지자죠. 그의 예언 가운데 오늘 본문 한 부분, 하나님께서 바사, 페르시아를 한글말 성경에는 바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된 지경에서 해방시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은 BC 537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 식민지에서 끌려온 포로들은 원래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하는 그런 소위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라고 그러죠. 고레스 칙령을 선언했어요. 한국에서 중학교들 다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세계사를 배우게 됐어요. 세계사를 배우는데 그 세계사 과목에서 고레스 칙령이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니는 아이니까 이 칙령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고레스와 동일한 인물인 것을 알고 학교 세계사 시간에 선생님과 교과서를 통해서 이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 나름 감격이 있었어요. 교회가 아닌 학교에서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보고 느낌이 좀 새로웠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가 여기에 나오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유다의 역사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방 민족의 역사도 모두 주관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죠? 역사의 주인, Lord of History.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주 만물의 유일한 통치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이듯이 사실 고레스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사람이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함 받은 족속 유다를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고레스 왕을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국은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패망합니다. 그래서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거기에 있던 그 유명한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 성전도 다 불타고 파멸이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렇게 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벌써 전부터 계속 침입을 해왔어요. 첫 번째 침공은 BC 605에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많은 포로를 잡아갑니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포로예요. 두 번째 침공은 BC 597 이때도 침공을 해가지고 또 유다 사람들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세 번째 침공이 BC 587 이번에는 포로를 끌어가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히 나라가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유다라는 나라는 없어요, 이제. 그죠? 아예 바벨론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침공하면서 마지막에 유다가 망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시드기야 왕, 유다 왕의 누나를 뽑았잖아요. 누나를. 그것도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시라고. 유다 왕국의 패망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우상숭배,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배반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바벨론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식민지로 삼는 거지만 신앙적인 사가의 눈에서 볼 때는 왜 망했냐?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냐? 우상숭배 때문이지. 근데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국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고 70년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 70년 세월 다음에 그거 지나면 다시 유다 왕국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첫 번째 침공, 그래서 첫 번째 포로로 끌어간 거 BC 605. 그리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고 페르시아가 그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의 귀향을 허락한 고레스 칙령 BC 537. 그렇게 따지면 대략적으로 7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 백성은 다시 고국 유다 땅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사야는 이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기 전 적어도 200년에서 150년 그 사이에 이미 이 사실을 예언하고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유다 백성의 해방을 위해서 페르시아 왕으로 내가 너를 세우고 부르고 불러주고 그리고 너를 사용하겠다는 것을 말씀해요. 어느 정도로 고레스에게 구체적인 약속을 주냐면 2절에 보면 네가 가는 데서 항복 안 하는 나라가 없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고레스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은 평탄하게 해주고 고레스가 점령하고자 하는 땅에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 빗장을 꺾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나갈 때 그의 앞에서 저항할 수 있는 세력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어요. 고레스 당시에 바벨론에 견고한 논문, 노수로 만든 문이 100개가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논문을 부셔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문을 걸어 잠그는 나무 빗장 있죠? 큰 거, 나무 빗장. 그것도 부러뜨리기 힘든데 더 견고한 쇠빗장. 고레스가 점령하고자 하는 성의 쇠빗장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겠다. 이 말씀 그대로 고레스는요 승승장구합니다. 먼저 자기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그걸 통합을 하지요.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기초를 세우는데 그의 치세 동안에 서남아시아, 중남아시아, 인도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대제국을 이뤄요. 29년 동안 통치하면서 당대 제국들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리디아 다 정복했습니다. 한국말로 고레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페르시아 말로는 키루스입니다. 키루스 2세 혹은 키루스 대왕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그냥 고레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동안의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것은 바벨론이었는데 페르시아가 성장해가지고 바벨론을 다 삼켜버렸어요. 바벨론은 오늘날 이락입니다. 이락.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 그러니 이란이 이라크를 삼킨 거나 마찬가지. 요새 말로 하면. 그죠? 그래서 고레스는 이란 사람들에게는 건국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무덤도 거기 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과 이란은 거의 원수지간인데 고대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말하자면 이란의 왕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준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에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의 앞지 아래 70년간 신음하고 있는 유다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너를 부르고 사용한다. 4절에 보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칭호를 줬대. 무슨 칭호를 줬다는 얘기예요? 페르시아의 왕이라는 칭호를 줬다는 뜻입니까? 칭호를 줬다잖아요. 무슨 칭호를 줬냐고요? 제 생각에는 페르시아의 왕이라는 칭호가 아니고 1절에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여기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고레스에게 준 칭호, 하나님께서 준 칭호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요 칭호를 줬다는 거예요. 고대 유대 왕국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제사장 될 때, 선지자 될 때, 그리고 왕이 될 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칭호를 주셨다는 것은 너를 제사장처럼, 너를 선지자처럼, 너를 왕으로 내가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 왕국들을 정복할 때 숨겨놓은 흑암 중의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들 다 너에게 주겠다. 고레스가 이런 엄청난 세상 권력과 재물을 걸머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또 그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재정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그 두 가지 이유로 돼요. 정치적인 해방,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 재화를 네가 다 감당해라. 그래서 고레스에게 엄청난 권력과 흑암 중에 감춰놨던 그 보화들, 은밀한 중에 보화들 다른 나라 거 다 뺏어서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무려 고레스 나오기 200년, 150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남다른 재능을 줄 때가 있고요. 축복을 주실 때가 있고요. 능력을 줄 때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권세도 주실 수가 있어요. 권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상원의원이 됐다. 굉장한 거죠. 굉장한 겁니다. 그죠? 하원의원이 됐다. 국무부 차관보가 됐다. 한국 사람이. 대단한 겁니다. 미국에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가운데 주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그 권위, 그 재물, 그 지위 가지고 어깨 뽕 올리고 그리고 혼자 밥 5끼 사 먹으면서 그렇게 살라고 준 게 아니라 이거지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명 때문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분들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각종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합니다. 올라가서 뭐 할 건데? 올라가서 그럼 내 부하들 직원 두고 난 높은 데 올라가야지.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내가 별장도 사고 차도 좋은 거로 바꾸고 내가 할 일이 많지.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높은 지위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나 혼자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일까? 그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처럼 세상적으로 출중한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인생. 유죄재 사는 어떤 아주머니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 국방부에 군복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납품하는 걸 따냈어. 이거 보통에서 따내기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재료부터 피니시 할 때까지 일일이 검사합니다. 군부대에 들어가는 거.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한국 사람인데 맨하탄에서 원래 공장하던 아주머니인데 그걸 뚫었더라고. 육군을 뚫고 육군에서 인정받으니까 해군과 공군까지 뚫었어. 처음에 육군에 군 납품할 때 10번 어플라이 해가지고 10번 떨어졌어요. 11번째 지정받았어요. 7.8기란 말이 있는데 이 아주머니 10전 11기야. 10전 11기. 그 같은 대단한 성공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했을까요? 그 군복, 미군, 육군, 해군, 공군에 공급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도대체 그 아주머니에게 엄청난 성공을 줬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왜 고레스에게 이 엄청난, 야, 네가 가는 곳은 말이야, 내가 논문을 다 부숴버리고 쇠빗장을 다 꺾고 거기 은밀하게 숨겨둔 보화들 다 내가 너한테 넘겨줄게. 왜? 너가 유다를 해방시키고 성전 재건축할 때 네가 서포트해라.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 그 뒷배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간과하고 니글렉트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셀피시하게 사는 사람은 누가복음에 하면 간단해. stupid. 멍청. 네, 그렇게 살라고 내가 줬냐.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실 걸 충분하니까 다 쌓아놓고 내 영혼아, 자기 물질로 영혼도 부양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근데 너 오늘 밤 네 영혼 찾게, 네가 말하는 그 영혼 내가 오늘 찾겠다. 그럼 그게 누구가 되겠냐? 한국말 번역에 어리석은 자여, 영어 성경에 stupid.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면 그에게 필요한 은혜도 함께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거.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남다른 사명도 함께 들어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 눈을 열어놔야 돼. 열어놔야지. 안 그러면 바보 멍충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멍충이가 아니고 멍청이. 뉴저지에 가면 46번이라는 길이 있어요. 꽤 넓은 길인데 46번을 타고 가다 보면 테테보로라고는 조그만 공항이 있습니다. 그 우체국 비행기들 내리고 조그만 공항이에요. 테테보로라는 공항이 있는데 그곳에 제 기억에는 한 25년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근본도 모르는 떠돌이 개 한 마리가 공항에 들어왔어요. 홈리스 멍멍이야. 털이 누런 색깔이라 말하자면 누렁둥인데요. 겉모습이 그냥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개니까 그리 매력적으로 보이는 개가 아닙니다. 주인도 없어서 천대받기 딱 알맞은 형편의 개인데, 그런데 이 누렁둥이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들만 보면 그냥 찢어대는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새들만 보면 뛰어다니면서 계속 찢어대니까 새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사납게 찢어댑니다. 근데 그게 개의 사명이잖아. 원래 찢어대는 게 개의 본질이지. 도둑이 들어왔는데도 안 짖고 코를 콕콕 잘고 있으면 그게 멍멍이 아니지. 나름대로 사명이 있어요. 새들을 쫓아내는 사명. 아시는 대로 별것 아닌 거 새 몇 마리가 비행기 엔진 속에 이렇게 훅 빨려 들어가면요, 엔진이 멈춰. 거기서 불이 나고 엔진이 멈춘다고요. 그러면 비행기가 곤두박질 치거나 비상 착륙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조종사들이 제일 겁나는 게 뭔지 아세요? 번개가 아니에요. 제일 겁나는 게 뭐야? 스톰이 아니에요. 제일 겁나는 거 새. 자주 나요, 신문에.
새가 그냥 날아가는데 엔진을 훅 빨려들면 이게 불이 나면서 스탑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조종사들이 가장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항에서 배회하는 새들. 아, 불안해. 누렁둥이는 그것을 막아내는 아주 훌륭한 사명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떠돌이 개가 테테보로 공항에서 받아들여졌어요. 그 공항 관계자들이 너무 개를 잘 쫓으니까. 그래서 공항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홈리스가 아니에요. 귀하게 여겨지고 상당한 대접을 받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로컬 신문 뉴저지 레코드지에 이 개에 대해서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이 뭡니까? 당신은 삶이 풍요한가? 아니면 가난이 쫄쫄 흐르는가? 화려하게 사십니까? 좋게 말해서 소박하게 사십니까? 그런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된 성공, 각자에게 주신 은혜 속에 담긴 사명, 다 다르죠. 사람이 다 달라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거 다르고 좋아하고 먹는 것도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겠어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너에게 준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을 했느냐, 아니면 그냥 건성건성 살고 있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참된 성공의 기준이 되는 거죠. 높은 지위, 엄청난 양의 재물 소유, 이런 거로 명예가 있냐 없냐, 이런 거로 회장님이십니까? 아니면 거기 문 여는 수의이십니까? 그런 거로 성공을 하나님이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의 성격과 분량 속에 담긴 저마다 나름대로의 사명, 그거 최선을 다해 이루고 있느냐, 그게 기준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의 진위는 사명에 대한 충성 여부로 귀결됩니다. 고레스는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 재물을 소유하게 된 거, 유다 백성 해방시키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너의 그 권세와 재물을 쓰라. 고레스는 그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결국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를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진 게 있어. 난 이건 잘해. 난 이건 다른 사람보다 이건 잘한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뭔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를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졌다면 나름대로 더 많은 사명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믿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귀한 보화가 아니겠습니까? 이 보화를 받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 너한테 그 보화를 줬냐? 왜 너한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너한테 임했니?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냐? 너의 시간, 너의 물질, 너의 땀을 흘려서 왜 주를 섬기냐? 이 보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빛을 전하는 바로 그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공산주의 사상 칼 막스, 그 사람의 정신적인 지주는 헤겔입니다. 헤겔은 절대 정신의 자기 자신의 회귀, 그런 말을 썼는데, 막스가 생각하는 건요, 이 땅에서 빵의 문제를 해결하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빵이 없어가지고 자본가들, 지주들은 빵이 많은데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노동자들은 빵이 없잖아요. 빵이 인간을 진정으로 해방시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빵이 아니고 인간의 영혼을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이게 진짜 해방이에요. 이게 진짜 해방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빵이 부족해서 미국 이렇습니까? 빵이 부족해서 필라델피아에는 좀비가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신 구세주 예수님. 이 진리가 세상에서 도외시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조와 풍조, 그런 세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려워지는 세상이 됐어요. 미국 사람들은 목사님인데도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는 사람도 많아. 아니, 그걸 안 하려면 뭐 하려고 교회를 다녀요?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신자의 사명과 책임은 더 막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자는요, 오늘 고레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고레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신자는 소위 기름 부음을 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쓴다고, 쓰는 게 기름 붓는 거예요. 그게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고레스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 1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했잖아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냐면 메시아라고 돼 있어요. 메시아.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인데 그 앞에 단어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왕에게 메시아라는 호칭을 주다니. 우리의 궁극적인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인데, 놀랍게도 이사야 45장 1절에서 고레스가 그 메시아라는 단어로 지칭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 사명받아 쓰임받는 그 인생에게 이런 칭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잘못하면 이단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헬라 말로 그리스 사람 말로 크리스토스가 우리 한국말로는 그리스도가 됐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가 됐어요. 한국말이 더 가까워 언어에.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요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말하자면 고유명사고요, 그리스도는 오피셜 직함입니다. 그죠? 홍길동 선생님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근데 헬라 말,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이고요, 히브리 말로는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뜻이 같습니다. 뜻이.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말이고 헬라 말은 그리스 말이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 뜻이 똑같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인. 이 뜻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런데 그 가운데 놀랍게도 어쨌건 간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의 뜻을 위해서 이 살렘교회 가운데서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아서 고레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기쁨이 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런 고레스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메시아라는 칭호를 주시고 그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또 성전을 재건하는데 모든 필요한 재화들을 그를 통하여 공급하겠다고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고레스만큼 그렇게 크게 쓰임받지는 못하겠지만 작은 일에 충성으로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된 그리스도인 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